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먼저 이렇게 명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표현 가운데 내가라고 말씀하고 내 집을 또 내 포도원을라고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말씀을 우리가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어떤 결과인가 하면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벌하실 때에 이방 나라들을 사용을 해서 벌하시고 그들에게 또 내 백성 이스라엘들을 괴롭힌 것으로 죄를 물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워주시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왜 이렇게 버림을 당했을까? 그 내용이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숲속의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소리를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것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미워했지만 행위에 대한 미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채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들이 바로 숲속의 사자같이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숲속의 사자가 나를 향하여 소리를 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그와 같이 행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어떤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숲속의 사자가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바로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 외에는 숲속의 사자가 나를 향하여 소리 낸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언제든지 내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의 삶이나 때로는 가정에서나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 간에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내가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부인되어지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대화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패된 인간이기에 우리 가정이, 때로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른 것이 늘 거기에다가 뭐를 개입시키는가 하면 자기 어떤 공로, 노력, 수고.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면요, 자랑할 것이라고는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목회를, 나의 목회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가는 것도 뭔가 이 사탄의 역사는 나를 각인시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항상 나의 존재를 각인을 시켜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상대성 가운데서도 나 자신의 존재감을 갖게 하는 것, 그거는 부패된 인간의 독성이지 선한 열매는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 내어 넘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10절 말씀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었다는 것은 열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바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을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포도원, 내 사랑하는 자들, 내 포도원을 원수의 손에 넘겨줌으로 원수들이 와서 짓밟아서 황무지가 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까지 황폐가 되어졌느냐, 13절 말씀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왜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여호와의 분노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왜?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중간은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이냐, 하나는 불순종이냐.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말씀은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면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우리는 때로는 내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연말이 되고 연시가 가까울수록 무엇을 좀 해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중간지대가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중간지대예요. 그러나 그건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불순종이지. 순종은 예가 순종이지 아니요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요만 불순종이야. 순종이 아닌 거가 불순종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주관이지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내 마음이 부딪히더라도 내 생각에 아니더라도 그것을 접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도 내 생각을 접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가운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니라는 말씀처럼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은 생명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교자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바로 생명을 요구하는 거기 순종.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꺾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올라가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뭐가 나를 기다려요? 환난과 결박,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로마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만날 것을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자기를 굴복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줬다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주님 앞에는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뭔 줄 알면 생각해 보세요.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유한된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도록 해주셨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세상에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왜? 잠깐. 영원에다가 비교하면 우리 100년 안팎의 삶은 한 점을 찍는 것과 불과하기 때문에 잠깐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어떻게 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이 짧은 100년 안팎의 삶을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잠깐 받는 고난. 풀잎의 이슬과 같다 그랬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순식간에 날아가니 바람같이 지나가고 날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놓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절 바로 그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다시 인도하리니. 뭐를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분노해서 아이를 요새는 아이를 회초리 때리면 부모님이 붙들려가는 세상인데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아이를 이제 종아리를 막 때려서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근데 엄마가 오더니 미쳤는가 봐, 이 영감이, 이 애비가. 그러면서 또 약을 발라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아팠지 얼마나 아팠겠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숲속의 사자가 소리내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대적하니까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도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것을 깨닫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기 전에 나에게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와 복의 길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아니오가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아버지 복종하고 굴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몸된 교회 예배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